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학교 선생님이든 인생 선생님이든 내 삶 가운데서 선생이 되신 자들 중에서 누구나 한 명쯤은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자리매김하여서 그날 가운데 그분을 떠올리고 또한 감사한 분이 있었다라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여서 그날을 기리고 또한 그분에게 존경을 표현했었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 지도를 받은 우리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1년 365일 중 5월 15일을 그날로 지정하여서 우리가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도 참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중 한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배우는 거 공짜니까 배워서 남 주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배워서 남 줘라. 배워서 남 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베풀며 살라는 문구의 문장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위와 동일하게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바라보시며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익히고 또 가르치며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찾아봤을 때 물론 요즘은 김영란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몇만 원치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신의 제자가 잘 양육되어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감을 느끼고 그러한 성장을 선물 받고 싶다는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생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잘 성장하여서 자신의 길을 따라 또 하나의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하나의 제자를 낳는 것이 선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스승 되신 예수님의 뒤를 밟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함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면서 권면하기 시작함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평생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꼭 어떤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점심 먹고도 잠시 담소를 나누었는데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배움이 없었더라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들 익혀서 배움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잘 배워서 이제는 저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언가를 익히고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평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이 세상의 이치와 절대적인 진리는 인간의 한계로서 다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배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익히고 무언가를 맛보았다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짧게 그 삶을 살아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 닮기를 위해 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요, 그 배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읽은 말씀대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주님 일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읽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배운 대로 행하고 확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위와 같은 말씀이에요. 배운 대로 행하면은 완벽하게 익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공부할 때 복습한다고 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더 체크해보고 더 익혀보면서 완벽하게 그 문제를 알 때까지 복습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을 꾸준히 배워나갈 때 듣는 거와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누구나 듣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봤어요. 그러나 들음 가운데 확신 안에 거하여서 내가 확신 있게 불편하더라도 천국 소망이 있고 내가 확신 있게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복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정확하게 행하라고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조언자 혹은 충고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라 참 스승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교육기관에 무언가를 맡겨서 배우기 위함은요, 일정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여 복습하고 배워나가며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나오기만 하고 확신 있는 믿음 안에 행함으로 거하겠다고 인정하기만 하신다면 제자들을 만난 것과 같이 어부에게도 가주시고요, 당시 민족운동가에도 가주시고요, 오히려 들음으로써 많이 알던 당시의 종교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독려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참된 아버지시고 참된 스승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 예수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럴 것을 가르치고 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가진 게 없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확신 안에 거할 때 참 스승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듣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 제자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참된 스승인 것은 알겠으나 목숨 바쳐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여 확신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확신으로 거했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동일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의 악은
퍼져서 종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삶 가운데 지혜 더해 주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설령 그 지혜가, 설령 그 맛이 내 삶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교만한 가운데 없으셨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며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참 스승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닮아 나가시길 원하시고, 부족하여도 지혜가 없더라도 그 삶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능력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우리를 또 빚으시고 만드시며 또한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지금 갑자기 다음 주에 채은은교회 단합 목적으로 농구가 있다고 하여서 일주일 농구 연습한다고 서장훈 선수나 허재 선수처럼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노력하고 조금씩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능력치가 발휘하게 되어질 겁니다. 동일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가운데서 뭔가의 큰일 앞에서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순종하여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할 것을 날마다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확신 있는 믿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하지 않으며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 온전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하지 말라, 화해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고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너무나도 갈급하여서, 그들이 너무 갈증이 나서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이 달콤하고 자신들의 지식이 좀 더 입맛에 맞을 거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이 자극적인 지식,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라고 타협하여서 성경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배운 대로 행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 나갈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종합해 나가면은 그 꼭지점 가운데는 성경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공부를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학대학교에 정말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커리어를 가진 어느 분이 입학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었던 분이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통하여 신대원에 입학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분석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관련된 논문을 쓰고 그걸로 관련된 칼럼을 써내려 가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한평생 내가 그 연구에 매진하였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거듭나고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입학하셨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인간의 무익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스승을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도 바로 세워나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달려간 이유는요, 예수님이 참된 스승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거듭나기 원하여 이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말씀의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격증이 있어서 혹은 무언가를 많이 알아서 혹은 그만한 학위가 있어서야만이 세상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읽고 믿고 배운 대로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직장 가운데 또 친구 문제 가운데 또 가정 문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상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어서야만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로 거듭나져서 우리가 배운 대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한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그 길을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닮기를 소원하고 내가 믿기를 소원하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으로 나오길 소망하겠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나의 배움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계십니까? 내 배움과 내 가르침은 참된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진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태도로 나와서 내가 정말 듣고 믿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 가운데 복음이 흘러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 더해달라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오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오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참된 스승이요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신 예수님, 내게 사랑을 더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내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안에 거하였어 배운 대로 행하였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안에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에 힘써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에 스승 되어져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듭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고 한다 한들 주님 앞에서의 무익한 지혜임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성경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말씀에 죽어지고 말씀에 내가 살게 되어져 배운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어부들을 만나셨고 민족의 운동가를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무익한 자를 만나고 약한 자를 만나고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불구를 만나면서까지 가르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 그분을 닮아가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입술로서 드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원히 영광받게 합당하시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가운데, 내일 맞이할 내일의 하루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하고 확신 안에 거하여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에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줬었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줬었던 자비를 품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밟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다가올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의 훈련과 경주 가운데 끝까지 믿음 붙잡고 완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고 지혜와 지각과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사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다하여 전지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